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의 두 대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대표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두 대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두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잘 드릴 필요가 있어요. 12절 전반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안에는 죄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시면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선했더라. 악이라고는, 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죄라는 이 파괴적인 현상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만 겁니다. 자, 그러나 죄만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불청객 하나에게 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불청객이 무엇이냐? 무엇이 따라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파괴적인 현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파괴적인 현상이 아담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2절 후반부 이와 같이부터 계속 이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자, 인류의 조상인 뿌리인 아담이 죄인인데, 이 죄인의 혈통에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의인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의 혈통에서는 결코 의인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여러분, 그 인격과 삶 가운데에서 의를 행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 놓는 삶과 행위가 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아담의 이 죄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오히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 위에 이 죄가 초대한 불청객, 죽음이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가 낀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감으로 뭔가 묻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빨에 낀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죄로서 보여주는 거울이,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다고 해서 죄 자체가 없는 것 아니죠. 아담 이래로, 자, 아담과 똑같이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없어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거 바로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죠.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무엇을 따라온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죄를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뭐 가운데 있다는 건가요? 죄 가운데 있다. 이 율법이 오지 않아도 이미 인생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죽음을 통해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참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성경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는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죄와 사망이라는 이 비참한 권세 아래 매여서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힘이 있다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 죄 문제를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갈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 이쯤 되면 아담에 대해서 좀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수요 예배 좀 주고받자고 하셨죠? 아담 참 원망스럽지 않나요? 좀 잘하지. 그리고 이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게 하필 우리한테 지금 다 흘러 들어와가지고 탁월한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건 살아본들 이 죄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자꾸 이 죄의 열매만 맺으니, 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가되어 와야 되는가?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크게 많이들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F조가 세계 최강 독일하고 또 유럽의 강호 중에 하나인 스웨덴하고 남미 쪽 강호인 멕시코하고 다른 팀들은 전부 우리나라를 1승 제물로만 삼고 있지. 그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월드컵은 별로 기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 대표팀 정말 이게 우리 대표팀이었던가 할 정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대표팀이 이길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대표팀만 좋아했습니까? 온 나라가 새벽까지요. 그때는 차 경적을 빠방빵빵빵 울려도 아무도 항의 안 해요. 새벽에 함성 소리를 질러도 요즘처럼 층간소음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우리 대표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대표팀이 잘한 거지 우리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잘한 것을 우리가 잘한 것으로 여기는가요?
이게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이 아담의 행동은 한 사람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담의 행동은 온 인류에게 그 영향과 결과를 끼치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불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을 하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셔가지고 태어나는 후손들이 다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시는 건가? 솔직히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쉽게 읽으셔서는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제대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그죠? 왜 하필 이런 대표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4절 끝부분을 보면 이 불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형이라. 자, 바로 이 말씀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불평 어린 입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본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실 때에, 인류의 대표로 세우실 때에 인류에게 복을 끼치는 대표로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인 아담이 마귀와의 이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것만 따지자면, 이걸로 끝이라면 우리는 불평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14절 끝에 아담은 오실자의 무엇이라? 모형이라. 대표 선수가 한 사람뿐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담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께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대표 선수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 대표 선수를 무너뜨려서 죄와 사망에 빠뜨리게 했던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대표 선수. 자, 이 대표 선수가 누구이신가? 15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분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첫 사람을 대신하는 첫 대표 선수는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대표 선수는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이 대표 선수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대표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첫사람 아담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가? 먼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끼친 이 영향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둘째 아담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치신 축복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끼치셨다. 아담과 전혀 다른 이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따라합시다. 의. 예,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로 이끌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 이걸 뭐라고 1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무엇이냐?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보기 위해서 궁리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편적인 가치가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좀 남들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여가를 가지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남들에게 좀 이 칭송받을 만한 명예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좀 휘두를 수 있는 힘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리 생명, 참 생명에 대한 대리 만족으로 이 풍성한 삶을, 진정한 생명을 모조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돈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 사귈 수 있는, 바른 관계 속에서 사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셔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왕노릇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번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죽음이라는 게 단지 육체가 죽는 건가요? 아니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불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선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이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의로운 행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라는 선물,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제2의 아담으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주신 것은 순종의 행위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십자가이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이고 모든 율법을 완성한 이 절정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우리 이 첫사람, 우리의 대표가 실패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율법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이 한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십시오. 우리 첫 대표 선수는 한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이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자 새로운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당신의 이 순종으로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줄서기를 잘해야 합니다. 어느 대표 아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인류는 아무리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계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딱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옛사람 아담 아래 줄 서 있는 사람,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아래 줄 서 있는 사람. 어디에 줄 서 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아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 아래 줄 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실체라는 것은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은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보면 원수가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지만, 십자가로 좋은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지만, 그러나 원수가 몰래 그 안에 가라지를 언제든지 심어 놓는 것이 지상교회의 실제적인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오시더라도 그냥 문턱을 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의 차원 이전에 하나님을 반역한 게 죄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주의자 주님으로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줄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교회는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 그 총 10절의 말씀이죠. 이 10절의 말씀 속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10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 한 사람의 행위가 계속 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 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의 한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담을 통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내가 한번 던지는 말, 내가 한번 하는 행동,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런 영화들은 사실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요즘 하도 오래돼가지고. Power of One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하나의 힘이라는 제목의 그 옛날 영화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 차별이 철폐되기 전에 그걸 위해서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만들어졌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요, 주인공 PK라는 소년이 흑인들에게 요청을 받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레인메이커, 비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달라. 아프리카에서 비를 불러오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복을 가져다 주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글을 좀 가르쳐 달라. 처음에 PK는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찾아와서 도전을 하는 가운데 이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웠거든요. 다시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보면서 폭포를 바라보면서 답을 얻어요. 이 카메라 앵글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들로 쫙 이 클로즈업을 하는데, 거대한 폭포가 튀어오르는 물방울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흑인들을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죠? 여러분, 거대한 폭포도 한 방울 물이 모여서 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말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말이 쌓이면, 따라합시다,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따라합시다, 인격이 되고, 인격이 쌓이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로 표현하자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번의 행동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내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 하는 거예요. 내일 쉬겠다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을지, 밤사이 주님 데려가실지, 그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맞죠?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단서가 괄호. 우리는 그 안에서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18년을 우리가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때에 어떠한 한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것이 쌓여질 때에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 습관들이 쌓일 때 신앙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의 행위들이 쌓여갈 때에 거룩한 삶의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패턴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번 한 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말이지만 원망의 말보다 감사와 축복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행동이라도 여러분 계속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죄 안 짓고 살까, 이 정도 소극적인 차원에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성도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이 현재라는 점을 찍으면서 이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고민이어야죠. 요즘 교회에서 읽으면서 그 속사도 시대, 그 사도들이 이제 죽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제자들 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최근에 좀 읽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 사도 시대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예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어느 정도로까지 실수도 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염려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고, 흩어진다는 거죠, 마음이.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라는 그 정황을 두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에베소서 같은 데서 사도 바울 어떻게 교회를 가르쳤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비밀이고 신비다. 이 비밀이 크다. 독신을 장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속사도 시대에는 신학으로 아직까지 탄탄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온기가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독신으로 사는 게 최고이고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 오리겐 같은 사람은 아예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신학교를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돕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유혹을 안 느끼겠다고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그런데 이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힘과 권력을 얻으면서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온기가 사라져버리고 권력과 힘을 주면서 거룩함을 잃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들을, 교회사를 보면서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좋은 것들을 보면서요, 그 정신은 본받아야 돼요. 방법까지는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카르타고 출신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프리아누스는요, 욕 먹어요. 욕. 교회로부터 욕을 먹어요. 왜?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했다고. 왜 순교 안 하냐고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피신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편지를 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신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키프리아누스도 당당하게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어요. 이런 거룩에 대한 열정. 여러분, 사도 시대의 온기가 남아있던 시대까지만 해도 죄 안 짓는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한꺼번에 여러분 미래를 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좋은 염려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의 행동들이 쌓여서 거룩한 습관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신앙 인격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